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주황색을 읽어주세요. 주황색이 더 잘 보이실까요? 네, 주황색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한국 독립영화협회에서 동아시아 다큐멘터리 교류 상영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간의 동아시아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과 각 나라의 상황들이 점점 더 궁금해지고 궁금한 어떤 지점들이 다양하게 더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이 동아시아 다큐멘터리 교류 상영회를 한다고 하니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접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 중에 경계의 저항자들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활동가분들 중에서 일부가 그 태국 국경으로 탈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총 대신에 카메라를 들고서 영화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이 일본 분이셨어요. 근데 이 쿠보타 토루라고 하는 감독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하는 가운데 그 쿠보타 토루 감독이 양곤에서 그 촬영을 이제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잡혀갑니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년 몇 개월 뒤에 우여곡절 끝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얀마 지역에서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다양한 분들이 이 쿠보타 토우루 감독을 이제 컴레드 그 동지 당신은 우리의 동지다라고 하면서 그 서로 동지적 어떤 관계가 되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군부 입장이 아니라 그 어떤 민주주의나 혹은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미얀마 분들의 입장에서 그 싸움을 알리고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감독님이 다 오셔서 이제 그 대화하는 시간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얘기를 조금 오늘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그 태국 국경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그 만행을 이제 그 각 배역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 찍고 있는 모습인데 가운데 그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H라고 하는 그 감독입니다. 그 저분에게는 고등학생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쿠데타 전에요. 근데 그 동생이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게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동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동생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후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혹은 이제 다치게 하고 혹은 생명을 잃게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핸드폰을 통해서 동생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어느 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무장투쟁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기가 있었는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어느 날 그 정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무장단의 동료들로부터 저 H 감독이 영상을 받게 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정글에서 그 무장대 동료들이 H 감독 자신의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H 감독 동생을 예우하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정글 그 숲속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영상이었고 그 영상이 그대로 그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 H 감독은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이어서 그 영상을 보면 그 동생의 장례 장면을 보면서 크게 그 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이 H 감독은 지금 저렇게 찍고 있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동생의 장례의 그 영상을 그대로 실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영화를 찍고 있는 동료 중에 쯔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미얀마에서 손꼽히는 그 카메라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쿠데타 이후에 평화시위와 그 집회 현장을 촬영을 하다가 이 쯔칸은 저항자로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쯔칸 역시 이 동생이 있었는데 쯔칸은 동생과 함께 무장투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 쯔칸과 동생은 무기를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다 이동해서 모아야 되는 어떤 작전이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기를 모아놓은 그 장소가 터지는 참사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6명의 동료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저 쯔칸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이 그 참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쯔칸 역시 이후에 지뢰를 밟게 돼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태국 국경으로 그래서 넘어와서 H 감독과 함께 그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저항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공유를 해줬는데요. 그 H 감독과 그다음에 쯔칸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장을 이어가 보자라고 하면서 그 국경지대에 정말 다양한 분들하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으로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쿠데타 이후에 쯔카는 자신의 꿈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처럼 자신이 카메라를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드론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어떤 다양한 복합적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쯔칸이 아무 말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쯔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쯔칸이 다시 그 동생과 함께 싸웠던 그 현장으로 합류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카메라로 어떤 그 무장투쟁을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전투 작전을 뭔가 수행을 하는 그 찍어놓은 그 영상을 그대로 이 그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어도 되느냐라고 그 토오루 감독이 물어봤을 때 당신은 우리의 동지이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실어도 된다고 허락한다라고 하는 어떤 소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국 국경으로 다시 돌아온 이 쯔칸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카메라 감독으로서 꿨던 다양한 꿈들을 자신은 잃어버렸고 또 동생도 잃어버렸고 또 다리 한쪽을 잃어버렸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떤 마음마저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쯔카는 시를 써간다고 하시는데요. 그 시의 한 구절이 우리들의 레드카펫은 우리들의 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평화시위를 생중계하던 중에 그 평화시위 참여했던 참가자들로부터 당신이 혹시 군부 측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항의를 받게 됐고 생중계 당신이 군부 측 사람이 아니라면 생중계 하는 그 방송에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 다나가 생중계하는 그 방송에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낸 딱 그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서 그날 저녁에 군부가 다나를 잡으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나는 다행히 피신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 딸과 아들 역시 다나가 지내고 있는 그 피난처로 합류를 합니다. 비 오는 날 땅을 기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그 수위가 넘는 그 강을 건너서 그 피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 딸과 아들이 그 태국 어느 곳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딸 학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태국 경찰에 잡혀갔다. 근데 그 이유가 누군가 저기에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경찰이 와서 잡아갖고 이제 본인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다나와 그 아들, 딸 역시 이제 바깥으로 그 외부 외출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나의 옆지기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세 가족의 생계를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나의 아들이 자기도 무장투쟁에 합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나는 반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다나는 반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태국의 승려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들을. 그래서 승려로서 아들이 덕 혹은 공양을 좀 쌓으면 포탄을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잠시나마 승려로서 살게끔 합니다. 다나가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 숨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상황들을 알리는 것을 이제 영화에서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 태국 국경 지역에서 다양한 그 증언들을 취재를 하러 다니는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다나 자신이 주장해왔고 늘 이야기해왔던 어떤 활동들과 가치의 부분들을 아들은 무장투쟁으로서 그것을 자신은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더라. 그래서 그 다나의 아들은 엄마가 따라갔던 곳에서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뭐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미얀마 군부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여기게 됐고, 그리고 자신이 아마 이제 합류하게 되면은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나는 가야겠다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다나와 계속 그 다나를 설득하고, 다나는 또 그래도 뭔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나는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자고 아들과 딸에게 제안을 하면서 계속 설득하는 장면까지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 어떤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등등의 고민과 질문들을 끈질기게 이어가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쿠바타 토우로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여기 등장했던 분들과 그다음에 그 미얀마에서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걱정을 진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아주 극악한 어떤 형태로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말 뼈저리게 겪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역시 또 다른 형태로 아픔을 겪어가진 않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복합적으로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 역시도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쿠데타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더 미얀마 분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고 우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주관했던 그 아시아 인권회의에 그 필리핀 이본 연구소 실장 로사리오 구즈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우리는 농민, 어민, 원주민, 노동자, 청년, 여성, 교회 사역자, 환경운동가,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불법 체포, 강제 실종, 초법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료와 친구들은 활동가들만이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투쟁의 속도를 늦추자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내몰리고 있고 삶의 터전에서 철거당하고 강제로 쫓겨나고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자본의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자신들의 터전이 군사작전과 폭격으로 망가지는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이 민중 사람들은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세력들이고 활동가로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습니다. 인권운동가로서 지역과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민과 민의 연대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한 노력과 헌신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조연설을 하신 적이 있고 이것을 함께 모였던 아시아 그리스도인들 다양한
분들에게 촉구하면서 함께 연대의 고리들을 더 얽어가자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이 지역에서도 극우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정동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더 거룩해, 우리가 거룩하다, 구분되었고 거룩하다라고 더 나은 존재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권력을 유지하려고 혹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요. 그리고 소위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민족적 일종의 어떤 순수성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자라고 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로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일, 글쎄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돌보는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권 회복을 향한 민주주의와 평화와 평등을 향한 그런 여정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시대에 고통받는 다양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마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울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의 어떤 한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각자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마음과 우리의 어떤 한 걸음을 보태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정으로 연결된다 생각합니다. 민과 민의 연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싸워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함께 연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연대를 해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꼭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수많은 고통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음으로 연결을 해가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면서 묵묵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